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각자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주일 우리 빠지지 말자, 우리 예배드리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시간을 투자하자고 해도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 왜 목사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면 목사의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굳이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삶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 터집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옆에 생각에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저렇게 살까?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보다는 안 가게 찜찜하고, 또 정말 천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즐거움에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옆에는 천국이라는 곳도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까? 제가 늘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신실할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화 받을 때 제일 난감한 그 전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언제나 내가 이 사업이 잘 풀리고 언제나 이 물질적인 게 풀릴까요? 그거 알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나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사라는 것입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지 말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 렌트 구할 때 또 알아봐야 할 텐데 빨리 좀 알려달라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주님이 주시겠다, 이거 니네 거야 라고 하시면 제가 걱정 염려 안 하고 주님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노냐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야, 이거 니네 건물 아니야. 그러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기저기 교회를 알아보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예수야, 야,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어봐, 내가 일단 이 교회 너한테 준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요. 제발 오늘 유튜브로 혹시 전화하셨던 분 이 설교 들으시면 좋은 일로 전화하세요.
나도 걱정스러워.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응? 그러면 병든 자가 아플 때 목사가 손만 넣으면 낫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늘이가 저렇게 아프겠어요? 나도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요. 하나님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쉽게 알아집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신앙은 뭘 얻어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다디면 그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신들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로 믿는 믿음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인생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손주를 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그 약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말로 말하면 숟갈 하나 고기에다 넣고 먹으라는 거 그거 안 먹겠다고 질질 짜고 막 속으로는 그냥 답답하지요. 저거 하나 먹으면 열 내리고 뭐 할 텐데 애는 그걸 모르는 거요. 우리는 알잖아요. 약을 먹으면 열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 아직 모르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의 어린아이들 쳐서 맞아봐야 알고 아파봐야 알고 고난당해봐야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저기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생각 쏟지 않을까? 그 일에 쏟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왜? 내일이 바쁘고 내일이 힘드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싶고 늙어서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투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열심인데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의 그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천국에 대한 투자하지 않을 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여행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 가면 집회만 딱 하고는 저희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모양만 다르고 형편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한평생 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뭐 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면서요 성경을 읽잖아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 이 말씀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몰랐는데 같은 말씀인데도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44절부터요 46절, 47절, 8절에 나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4절 보니까 천국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시작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또 길을 갔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세 번째로 물고기 잡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예전에 퀸스에서 사역을 할 때 바이올린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했더니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하나 만들 그 만져보는데 뭐 이렇게 저기 할까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 여행 갔을 땐가 뭔가 얼마 안 주고 샀는데, 그것을 사긴 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몇백 불이고 몇천 불이고 줬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걸 감정해 봤더니 그것이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 있던 그 사람은 이 가격을, 값어치를 모르고 일단 돈이 급해서 팔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좋아서 한번 소리를 연주해 보니까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것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물건이랄지라도 내게 필요 없으면 싼 가게 사도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내게 꼭 필요한 거 샀다, 그건 잘 산 겁니다. 저한테 첼로를 갖다 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첼로를 킬지도 모르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한 2만 불짜리 기타 갖다 줘 보세요. 야, 이거 너무 귀한 것이구나. 마이크폰을 갖다 줘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집에 가자마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살 수 있는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기 45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가격이 나가고 대단한 것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 뭡니까? 아낌없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감정을 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했으면.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물건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주저하지 않고 물건을 보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만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일 겪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2달 전인가요? 1달 반 전인가 도미니카 갔었을 때 산토도밍고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사업 조기 은퇴하시고
산토 도밍고 와서 사역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역하나 그분 사역지를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역을 참 버라이어티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세우시고 또 이번에 병원도 다시 또 개원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 야구부를 만들어서 또 하시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20채를 지으셨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20채도 지으셨다는.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또 놀이터에다가 아이들 시소 만들어주고 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사역을 하시는지 참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분의 일생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시고서 연금 받으시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남들처럼 여행 다니고 크루즈 다니고 또 해외여행 다니고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나이가 됩니다. 근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에 미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훗날 자기가 돌아갈 그 집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놀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투자하지만 그건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거 즐긴다고 그것이 오래 갑니까?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2년 3년씩 막 그게 가나요? 며칠이면 다 그 재미도 사라지고 그 열정도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투자했는데 나로 인해서 누가 행복해하고 누가 기뻐하고 새로운 삶의 어떤 그냥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좋은 물건 살려고 했던 거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거나 선교지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가치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도움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얻어지는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그 재미 느낀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여전히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아낌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살고 그 삶이 변화됐을 때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털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선교지를 가려 합니까? 인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명품을 가졌다고 그거 얻어지는 기쁨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런 거 해봤어, 그리고 나는 너와 달라.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명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진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 중에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르신 분은 어떻게 하는지 가져보려고 그래. 저도 몇 개 가져봤던 예전에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요,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가정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요,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십니까? 케이크 사주는 것보다 랍스터 사주는 게 훨씬 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케이크 받을 때보다 랍스타를 이렇게 생일 선물로 해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새로 알았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 때문에 무엇을 해도 손해본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에 우리 천국은 이렇게 하는 자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평생 그 일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친구들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놀고 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정말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제가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노래들은 참 좋지요. 선율도 멋있고 음악도 멋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곡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게 생각에 내서 그냥 그럴 것이라는 마음으로 쓰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일구어 가셨는가, 그걸 체험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쓴 것이 찬송가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 곡을 쓴 목사님의 얘기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 대부분 17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쓰여진 곡이 대부분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곡들을 쓴 사람들이 체험해 본 결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눈이 멀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 여인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느껴볼고, 그 느껴본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건강을 아낌없이 투자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식이요, 비트코인이요, 당장 그것이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깨달은 사람은 그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 희생하거나 노력하는 거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 그 물질을 가져본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려본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를 몰랐는데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후회가 앞서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지나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판적이고 따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가 보니까 이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이 나이 돼도 제가 깨닫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 조심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제 욕심이 있었구나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좋은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얹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이 사람이 어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보면 뉴저지에서요, 같이 따라간 선원이요, 물고기를 딱 잡으면 제일 먼저 물고기 사이즈부터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정량의 사이즈가 안 되면 코바늘에 걸린 걸 빼가지고 다시 풀어주곤 해요. 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아직은 그게 자라지 않아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상품으로 팔든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밭에 있는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비유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49절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과 염소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분들이 참다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진주 갖다 주고 가짜 진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전문가밖에 모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요, 정말 깨달을 게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보안지, 그것이 가장 귀한 진주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구하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대충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구할 게 없잖아요. 차지할 게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애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어떤 때 그런 데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얼마 없는데 이거 누가 생각나서 줘야겠다. 여러분, 그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해본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찾고 찾으려고 애쓸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진주장사나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몰두해 왔다는 거예요. 고기 잡은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그것이 봉사가 되었던, 그것이 나의 작은 물질이 되었던,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여기 보화를 찾던 사람도 계속해서 어떤 때는 실패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보화를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가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인생에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자녀와 함께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어갑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화진에 누워있는 어느 선교사의 묘지에 가보면 내게 1000번의 인생을 준다 할지라도 그 1000번의 인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선교하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땅에 묻고 그 자식 옆에 같이 묻히게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역만리 타양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알았기에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는 저랑 같이 가까이 있던 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참 다니고 중학교 다닐 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마트에서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자녀에 대해 근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딸이 궁금했습니다. 어린 나이 시집가서 어떻게 잘 사나. 그래서 딸 잘 살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을 드리려고 갔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33도 안 됐을 거예요. 저희 딸보다도 어릴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그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렇게 돌에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국가에다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 좋은 나라를 버려두고 왜 갔을까? 그가 은혜를 깨닫고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투자입니까? 그 나이 되면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에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지 고민할 나이인데, 남들처럼 집 사고 남들처럼 좋은 회사 다니고 남들처럼 통장에 몇 개의 그러한 구자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우리 늙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꾸고 살 나이에, 너무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역만리 다국 땅에 선교사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삶, 후회 없는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들처럼 모든 것 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든 기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매일같이 후회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계산하지 말고 즉시로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